터져 나오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같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꾼 꿈을 맞추라고 하고 그 꿈에 맞는 바른 해석을 내놓으라고 박수와 술객들에게 또 갈대아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에 격분한 그런데 이제 이 박수와 술객들 또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이 갈대아인들은 답을 내놓지 못하죠. 그래서 왕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명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왕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길을 나섭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이 같이 만나게 되는데 아마 다니엘을 잡으러도 온 것 같아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우리를 잡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리옥이 왕명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붙들고 이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꺼내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면 아리옥이 이 상황을 다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곧장 왕에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혜자들을 잡으러 가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려면 당장 가서 왕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6절에 다니엘은 곧장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승낙을 굉장히 쉽게 받고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희한하죠.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 내용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저께 그 갈대아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혜자들 박수와 이 술객들 갈대아인들도 이 왕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간을 좀 달라. 시간을 좀 끌었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아주 분노를 하면서 너희가 시간을 질질 끌어서 내 마음이 좀 어떻게 바뀌거나 좀 상황이 호전이 되면은 또 나한테 어떻게 감언이설을 하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니까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이 지혜자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지혜자들 또한 꿈의 내용을 모르고 꿈의 해석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르기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뭘 알아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지 방금 알게 된 사람이 이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과 이 술객들, 이 박수 무당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점이 왕의 승낙을 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16절이에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왕에게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갈대아인들은 달랐죠. 4절 말씀을 보면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7절에도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다 말합니다. 10절에는 이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꿈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왕은 세상 천지에 없다. 당신은 지금 얼토당토하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다르죠. 시간만 주시면 내가 확실하게 당신에게 해석과 꿈을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꿈이라는 말은 없어요. 바른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해석을 이야기해 주겠다는 말 가운데 꿈 또한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한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확신이 찬 이 다니엘의 말에 왕은 시간을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다니엘의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10일간의 테스트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되게 윤택하게 하고 오히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과 확신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벌벌 떨게 돼요. 우리를 직장에서 자른다고 하고 내쫓는다고 하고 우리를 망가뜨려 버리겠다고 하는 세상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그들의 겁박과 또 핍박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교만하지는 않았어요. 막 교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게 백지장 하나 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당당해 보이는 게 아니라 교만해 보이고 꼴보기가 싫죠.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당당하는데 사람에게 당당하지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놓였을 때도 지혜 있는 말을 하여서 이 근위대장 이 아리옥을 달랠 수 있는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침착한 사람이 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도 나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약속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새 친구를 만납니다. 이 상황을 알려줘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과 또 다른 지혜자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읽으면서요, 다니엘은 역시 스케일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런데 저 같으면은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박수와 술객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기회에 저와 제 친구들은 좀 살려주시고 아주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되 우리만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이 이방의 지혜자들 또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접한 사람들이고 박수와 술객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주 통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또 하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요나에도 나오잖아요. 니느웨 사람 다 멸망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 요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들만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는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오히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좀 스케일이 커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품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비난하고 욕하는 거 쉬워요. 그 사람들 심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기도, 십자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기도는 어려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도 악마가 되는 거예요,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자마자 19절에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뭘 봤는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때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려고 여기선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봤죠. 아, 이 꿈이었구나. 이 꿈을 꾸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번민하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꿈에 대해서, 그리고 꿈의 해석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3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쭉 내용이 나오고다 갑자기 감사 찬송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도 쭉 보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 막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막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런 영광송이 중간중간에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막 맥락 없이 막 찬양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총 4번의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2장의 찬양은 다니엘의 찬양이에요. 4장에서 2번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입니다. 6장의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는 메대 왕 다리오의 찬양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4번의 찬양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늘 위에는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찬양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찬양은 하나님 백성의 찬양인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지켜주시는지를 경험한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항상 옛 신들이 있고 이제 새 신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신들이. 그래서 새로운 신들이 옛 신을 밀어내고 새로운 신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신이 등장해서 옛 신을 밀어내고, 이러한 방식으로 항상 그 시대를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새로운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신은 물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지존자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22절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죠. 23절에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해답이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고백을 하지만 그 내용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무엇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이건 내가를 강조해요. 주어가. 내가 그래도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더니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교묘하게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죠. 정말 이러기가 십상입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자기 의가 나와요. 내가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나오신 분들 너무 귀하지만 이게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꾸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항상 새벽에 일찍 나와서 교회 문 따시고 막 3시 반 이때부터 막 기도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새벽부터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새벽에 안 나온 교육자들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새벽에도 빠지지 않으시거든요. 아주 그 전날 비행기 11시 반 12시 타고 오셔도
항상 새벽에 3시 반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바쁘고 힘드신데도 항상 새벽을 지키시더라고요. 무슨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자꾸 그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부교육자가 잠을 자고 안 나와. 이런 마음이 본인도 올라오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가 십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나올 수 있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딴 사람한테는 요만큼 주셨는데 나한테는 크게 주셨어요. 감사한 거죠. 그 은혜가, 그 믿음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해서 나와서 감사해서 기도 다 해놓고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유 그 인간은 기도도 안 하네, 새벽에 나오지도 않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게 다 교만이 되는 거예요. 다 잘해놓고선 맺음이 좋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지혜자가 됐고 총명하고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지만 뭐라는 겁니까? 나에게서 비롯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비롯된 거라는 거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거기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거기서 끝나야지 그 위에 이제 사족을 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거의 간증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부자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막 바닥에 있다가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막 암 3기, 4기 막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는데 하나님이 자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근데 비결이라고 자기가 알려주는 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런 자꾸 내가 뭘 했다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렇게 복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들, 우리의 물질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고백으로 모든 기도의 또 찬양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본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가면은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감탄사가. 저는 안 가봤지만 나야가라 폭포나 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와 하더라고요. 뭐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와 한다요. 뭐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면은 너무 그 풍경이 멋져서 저는 여기 올림픽 공원만 가도 와 이게 나오던데. 근데 누군가 내 입을 틀어막고 와 소리를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풍경을 보면서 감탄사가 막 터져 나오는데 누군가가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찬양을 한다는 것은 찬양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자동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가 그런 터져 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찬양하고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찬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야겠습니까? 주님께 찾아가야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을 경험한 다음에는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